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방법,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게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런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먼저 있어야 될 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람들에게 구원은 내 방법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처럼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작정한 거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너희들 믿어. 그래서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그래.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오늘날보다 어쩌면 더 쉽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그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아니요. 그 믿음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너 믿음 없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일도 아니죠. 그래서 판단도 못해. 너무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아니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제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고르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같지 않다. 너희는 어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 우리 애는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게 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애는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팔등신이요, 팔등신.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애는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릅니다. 부자입니다. 우리 애는 정치를 하는데 아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가 얼마나 지능이 우수하냐? 그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해서 제 마음대로 제 주장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울과 다윗 왕은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른 11지파와 싸워가지고 거의 멸절될 뻔했던 지파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지파예요. 그런데 바로 간신히 살아난 그 지파가 그 지파 속에서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이렇게 겸연쩍어하는, 그래서 아주 수줍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니까요,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이 블레셋하고 큰 싸움이 많았었는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해 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능력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 다음에 더 잘 싸움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싸움 잘하는 놈들, 힘센 놈들을 내가 뽑아야 돼. 돌아다니면서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 인간적인 자신감은 차올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외적인 면에서 훨씬 뒤떨어져요. 사울보다 훨씬 못생기고 키도 사울보다 작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8형제 중에 막내인데 아버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아버지 이새한테 별로 관심도 못 받았어요.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양치기가 되어가지고 홀로서 들에서 자기 양을 먹이다 보면 때로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짐승이 만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사자와 이리가 달려들기도 해요. 그때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어린 다윗에게 이런 경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훈련이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새는 이스라엘을 세울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막내 아들, 8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버지에게조차 없신을 받았던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골리앗과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평생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 도망을 다녀요.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얼마든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그 동료들에게 절대로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쁜 모습도 있어요. 우리아의 아들, 자기의 큰 참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큰아들 암논이 그 딸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좀 이상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 그 속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인가,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죠? 끝까지 그를 높이시고 사랑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배경을 보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것은 세상은 볼 수 없지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중심을 도대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중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런 축복, 이런 걸 받아 누리는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준은요, 우리의 삶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가식적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가 내 마음에 합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그의 인간적인 약점은 안 보여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아요. 어쩌면 속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난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는 안 저질렀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죄를 보시겠어요? 지난날 예수를 믿기 전에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이 보시겠냐고요, 지금.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많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 그 보혈로 가리워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삶은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손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내가 약해서 또 넘어졌네요. 이렇게 하면서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입 싹 닫고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그 입 싹 닫고 거룩한 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 앞에 그 자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거룩한 채만 하려고 그래. 예수 잘 믿는 척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자꾸 미혹되고 자꾸 실수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진심으로 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살랍니다.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힘센 자, 싸움 잘하는 자 뽑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게 사울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 정말 너 잘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게 있구나. 너 너무 물질에 파묻혀서 살아.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초청한다는 거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이 부자 청년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이리 오너라. 너 내 말을 듣고 이리 와.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주님이 저 부르셔도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테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 때문에 주의 택하심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만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기쁘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정말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매 순간, 매 시간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지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쓰세요. 100살에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100살에. 하나님, 그죠? 80세에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